네, 어린 시절에 그 신앙할 때 제일 어렵게 느끼던 말이 저는 예수님 만났냐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굉장히 궁금했죠. 그냥 어린 시절에 하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 너 만나냐 물어보시니까 이제 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환상을 봐야 되는 건가? 아니면 귀에 그분의 목소리가 들리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저는 수련회 갈 때마다 실제로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좀 만나게 해주세요. 보게 해주세요. 아니면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그런 게 안 보이니까, 환상도 안 보이고 뭐 귀에 들리는 것도 없으니까 이제 예배 중에 좀 눈물이 나거나 감동을 받으면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난 거야. 만났으니까 눈물이 났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를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원초적인 질문부터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대체 어디서 뭐 하고 계시는 걸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분을 만나는 게 가능한가 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좀 더 원천적인 이해를 가지게 된다면 아마 우리의 삶의 방식이나 또 신앙의 양상도 또 다른 어떤 지점에 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제 보통 사실 그 사도신경을 아까 예배 시작 전부터 우리가 고백을 했지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승천하시고 즉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는 고백을 우리는 늘 해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이야기는 이 사도신경의 고백은 시편 110편 5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좀 보여주세요. 메시아의 예언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 사도신경의 그 고백, 그분이 하늘에 오르셨다, 그분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냐면 그냥 수많은 그 성경에 오래전에 있었던 성경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미 죽은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거하고 있는 그런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들이나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말이나 뭐 그냥 뭐 비슷한 느낌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느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의미와 뭐 모세가 지금 하늘에 있다는 의미와 뭐 똑같은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진짜로 그렇지 않았나요? 저는 어렸을 때 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 하늘에 오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의 그런 존재는 자연스럽게 흐릿해지고 마는 겁니다. 아니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안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안에서는 별로 그렇게 아무 영향력이 없는 분처럼 실제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본문은 우리에게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현 시점에 부활하셔서 부활한 그 몸을 입은 그대로 지금 그 눈앞에서 하늘로 사라졌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새롭게 부활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모습 그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 안으로 그분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진술 자체가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이 우주의 어떤 차원과 구조에 대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성경은 일단 우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익숙한 그 버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현실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와 또 하나는 영적 세계라고 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익숙해요. 현실, 이 땅의 현실,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가 있다. 그리고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왔어요. 땅은 우리의 살고 있는 우리의 공간이고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분의 공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거를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는데 워낙 대충 알고 있어서 아니면 또 약간 왜곡된 이해가 좀 있어가지고 이 두 세계가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 공간이 어떤 식으로 맞물리고 교차하고 있는지, 어떤 식으로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안에 제일 많이 발견되는 오해가 뭐냐면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완전히 극단적으로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 분리된 것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선과 악으로 심지어 쪼갭니다. 물질 세계는 조금 이제 벗어나야 될, 탈출해야 될 어떤 지점이고 영적 세계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우리의 궁극의 어떤 세계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의 소망이 뭐냐? 물질 세계를 탈출해서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곤 합니다. 근데 이런 이원론 때문에 일어난 현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해가 되냐면 영적인 일은 언제나 교회의 일처럼 이제 축소돼 가지고 표현이 되기도 하고 성스러운 일과 속된 일이 자꾸 구분됩니다. 분리가 되는 거죠. 요즘은 그래도 조금씩 정리가 되고 있는데 목회자들의 이중직 논란도 같은 맥락입니다. 목회자들한테 자꾸 이중직을 얘기하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성직과 세속직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없어요. 그런 거는 성직, 세속직 없습니다. 전부 다 성직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들. 성과 속의 구분 자체가 사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전부를 지었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은 선하다라고 처음부터 못 받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영적 세계와 영적이라는 이름과 물질이라고 하는 이름 이 두 개로 쪼개가지고 실상은 교회 내부에 있는 내용으로만 이 성스러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축소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는 자꾸 교회 안에 일어났던 현상이 뭐냐면 또 한 가지가 계급이에요. 하나님 영적인 것과 더 가까울수록 성스러운 거고 영적인 것과 조금 멀수록 세속적인 거로 이제 구분해가지고 교회 안에도 이제 뭐죠? 집사, 안수집사, 장로 이렇게면 이제 조금 더 성스러운 걸로 조금 더 가까이 가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성스러운 존재 중에 제일 성스러운 게 이제 교황 뭐 이래가지고 제일 성스러운 것처럼 이제 권위가 부여되는 뭐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었죠. 또 한 가지가 성도들의 삶도 분열됩니다. 성과 속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그러니까 일상에서의 성실은 점점 사라지고 교회 생활에서만의 열정이 발휘되곤 했던 거죠. 물론 요즘에는 뭐 교회 안에서도 별로 열정이 없어지고 있어서 문제인데, 근데 이거를 대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성경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이거를 반으로 쪼갠 오렌지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렌지가 있는데 이걸 둘러 쪼개가지고 하나는 물질, 영적 이게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상상을 좀 해볼게요. 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그림입니다. 이 그림 제목은 우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림이에요. 어떤 화가가 캔버스 위에다가 거대한 캔버스 위에다가 유성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굉장한 디테일들이 숨어있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전체적으로 봐야 보이는 어떤 그런 그림이에요. 이게 미술관 안에 걸리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와가지고 분석하기도 하고 감상하기도 하고 느낌을 말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림에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뉩니다. 한 가지 차원은 뭐냐면 이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캔버스의 재질과 물감의 색상과 또 물감의 종류와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의 차원이에요. 그 또 한 가지 차원이 뭐냐면 이 그림이 던지고 있는 의미와 메시지입니다. 자,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함정입니다. 둘 다 중요해요. 따로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을 분리가 불가능해요. 이 그림의 그 뭐 캔버스가 갖고 있는 색깔, 뭐 물감의 색깔 이거를 제외하고 의미를 찾을 수도 없고요. 이것 자체만 보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고 이것 안에 던지는 사실은 메시지가 또 중요합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분명히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사실은 하나로 엮여져 있는
서로 다른 차원들.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연관된 어떤 차원의 방식들인 겁니다. 한쪽 차원은 다른 한쪽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 다른 한쪽 차원도 이쪽 차원에 영향을 미칩니다. 동시에 서로가 서로를 설명합니다. 이걸 보면서 이쪽이 설명되고 이쪽을 보면서 이쪽이 설명되는 거죠. 물론 이 이야기가 완벽한 예화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면 좀 큰 유익이 좀 있습니다. 이걸 실제로 우리 생활에 좀 우리의 현실 생활에 좀 적용을 좀 해볼게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전 세계 각국이 지금 어떻게 세력이 형성돼 있고 어떤 식으로 지금 힘의 균형들이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관계 구도가 만들어지죠. 근데 과연 그 눈으로 보고 있는 그것만이 모든 것의 실체일까? 성경은 실제로 이 얘기를 해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그 국가 간의 권력 관계의 내용에 대해서 수많은 천사들과 영적인 세력들이 각 나라 사이에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다고, 그래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현재 보여지고 있는 국가 간의 그 권력 구도가 사실은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현상과 맞물리고 있다고 실제로 얘기합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미가엘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니엘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내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천사장과 싸워야 한다. 내가 나간 다음에 그리스의 천사장이 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각각 나라마다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천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가 각 국가들마다 존재하는데 그냥 한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 단위로 영적 세력들이 각 국가 간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국가를 담당하고 있는 천사장들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이게 진짜로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하늘과 땅이 어떻게 맞물리고 있고 어떤 식으로 연관을 맺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길은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성경은 이 얘기를 해요. 이 땅에서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들이 그 하늘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이 땅과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세계와 물리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거대한 문제들 안에서만 작동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딘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거나 새로운 교회가 생겨나는 일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가지고 서로 간에 어떤 감정적 교류가 일어나는 현상들,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우리가 때때로 누군가를 또 용서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복수를 일삼는 그런 모든 현상들 한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로 영적 세계와 연결된 어떤 지점들이 발견된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현실 세계가 하늘이라고 하는 그 차원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우주의 두 차원이에요.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하늘과 땅의 개념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그럼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계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까 물질 세계와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맞물리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이 두 개가 뭐라고 할까요? 서로 건널 수 없는 어떤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질 존재 안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땅에서만 살고 하늘에 거할 수는 없어요. 물론 연결되어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결코 하늘에 도달할 수도 없고 하늘에 있는 것을 가져다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땅에 속했거든요. 이 둘이 영향을 서로 주고받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전혀 다른 차원이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온전하게 연결되는 일은 사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가 있었어요. 특별한 한 자리. 하늘과 땅이 온전하게 만나는 어떤 한 지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소였습니다. 인간 존재와 하늘과 땅이 온전히 만나는 어떤 한 지점이 있었어요. 특별한 은혜가 임한 상황이었습니다.
둘이 얽히설키 얽혀져 있는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일. 그래서 아주 특별한 날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한 능력이 이 땅에 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일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었죠.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특별했던 이유, 그 이스라엘을 복받은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가 사실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인간들도 하늘과 땅이 온전히 만나는 경험들을 할 수 없었어요. 하늘과 땅이 온전히 만나서 이루어지는 그 진정한 극상의 복을 누리는 존재들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만 어쩌다 한 번, 그것도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그 일들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가져온 사건이 뭔지 아세요? 부활이 가져다 준 가장 강력한 힘이 뭐였냐면, 결과가 뭐였냐면, 그 예수님의 육체, 그 부활한 육체 안에서 마침내 하늘과 땅이 온전하게 만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분 자체가 하늘과 땅이 온전히 만난 것을 미리 보여주는 어떤 첫 열매였어요. 언젠가 그 일이 일어나긴 할 건데, 근데 예수님의 육체 안에서 이미 그것이 확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 육체, 그것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가 발견해야 됐던 것들이 무엇이었냐면, 성경이 끊임없이 예언해 왔었던 성경적 종말의 비전들이었어요. 마지막 날에 성경이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게 될 거라고. 적당한 관계로 서로 얽혀설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진정으로 만나게 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었어요. 이 깨어진 세상, 죄와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마침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서 모든 악과 죄가 사라지고 이 온 세계가 마침내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거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이었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또 하박국 2장 14절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자, 보세요. 지금 두 선지자 모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뭘 얘기하냐면 물이 바다를 덮는 비전을 보여줍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데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세상이 여호와의 영광과 그를 아는 지식을 온전히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 잠수해 보신 적이 있죠? 없어도 상상해 보세요. 아주 깊은 물속에 들어갔어요. 깊은 물속에 그냥 적당한 깊이가 아니라 아주 깊숙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위를 보든 아래를 보든 옆을 보든 어디를 둘러봐도 풍경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저기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고 어디를 살펴봐도 그분을 아는 지식으로 말 그대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어떤 표현을 하냐면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표현을 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물, 바다 둘 다 따지고 보면 물이잖아요. 근데 표현이 이래요. 이 둘 중에 더 본질적인 단어, 물이 바다를 덮는다고 얘기합니다. 더 본질적인 어떤 실체가 사실은 유사한 무언가 바다를 덮는데요. 한마디로 교차되고 본질상 같은 두 세계, 두 차원이 완전히 결합되는 그 비전을 지금 이 시적인 언어로 표현을 하고 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소망했던 그분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우주가 드디어 이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이었던 이 세상이,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마치 분리된 것처럼 보였던 그런 모든 현실 속에서 드디어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임재가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바로 그 성취, 그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이 오늘 이 시점에, 지금 사도행전의 이 시점에서는 오직 예수님의 몸 안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오직 그분의 몸 안에서 그것들이 마침내 현실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땅은 하늘과 일치될 소망으로 그 확실한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충만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과 땅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이 땅은 여전히 그냥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그분의 육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그분은 이제 하늘이라고 하는 공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무실 거예요. 그분의 몸 자체는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절대로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이미 그분의 육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됐거든요. 이미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이 그분의 몸의 부활을 통해서 다짜고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하늘이라는 공간의 특징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늘은 땅과 접하고 있다 라고 하는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하늘이랑 땅이 지금 붙었대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늘의 존재는, 그러니까 땅에 있는 존재는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땅은 조금 특별해서, 하늘은 특별해서 하늘에 존재하는 존재들은 땅의 어느 곳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곳에서든 어느 누구에게든 그 사람 옆에 계실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게 그분의 육체는 하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각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가깝게 있는 것이고 조금 특별한 차원으로 우리와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을 땅의 통제실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땅을 통제한대요.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결정들이 이 세상 한가운데 말 그대로 강력한 권한과 권세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이라는 장소에서 드디어 온 세계 전체를, 온 우주를 지금 다스리는 일을 시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밀접하게 연관된, 그래서 너무 밀접해서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칠 그런 하늘이라는 장소에서 세상을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야기들, 만왕의 왕, 만유의 주라고 하는 고백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분은 그것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분은 지금 만유의 주가 되셔서 만물의 왕이 되셔서 만유를, 온 만물들을 충만케 하시는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만 되는 게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온 세상을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끊임없이 이 세상의 악과 죄와 반란을 진압하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그 어마어마한 활동에 대한 성경의 증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하고 실수해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해서 워낙 모호하게 생각하고 그냥 퉁쳐버리고 마니까 실상 그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만유의 주라고 하는 예수님이 고백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인식이 되냐면 그냥 이 세상에서는 부재 중인 것으로 이해되곤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재 부재 중이야 라고. 근데 예수님이 부재 중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부재 중이니까, 현재 이 땅에 그분은 없으니까 그 빈 보좌에 인간이, 또 사실은 교회가 거기를 대신하는 일이 벌어지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님을 이어나가는 존재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분이 부재하다고 생각을 하면 선을 넘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그냥 이어나가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내가 머리가 되는 일이 벌어져요. 교회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역할까지 아예 대신해버리는 그런 일, 아예 침범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일과 그분의 이야기 앞에서 진실하게 반응하는 일들은 좀 뒤로 물러나게 되고, 인간 존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집단이 오히려 스스로 왕처럼 스스로 결정하는, 자기가 결정하는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행세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자리에 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런 교회는 언제나 기도할 겁니다.
근데 그 기도는 한낱 종교생활, 한낱 무언가 나의 욕심과 내 욕망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듣는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진정 우리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분 앞에 끊임없이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께 물어보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대답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스림을 받기를 소망하는 게 그게 정상인 거죠. 근데 그렇게 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기를 잊어버리고 바르게 기도하지 않게 되어버리고 이런 삶을 가볍게 취급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분께 겸손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냥 오랜 관습과 오랜 습관과 문화를 답습하기만 해도 스스로 괜찮다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스스로 만든 힘을 발휘하고 인간적인 능력과 힘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왕국을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곤 하는 거죠. 청지기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새 자기가 주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회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나가는 소명과 사명을 가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가 곧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교회가 하는 모든 것이 곧 예수님이 하는 거다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곧 교회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정확히 구분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입니다. 정말로 교회가 예수님을 이어나가게 되고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교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일들은 이런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철저히 자기가 머리가 되는 모든 역할들을 내려놔야만 합니다. 철저하게 겸손해져야 됩니다. 오직 그분의 손과 발이 될 때에만 진짜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 그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거예요. 그 일은 성령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근데 확실한 것은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힘이, 그분의 지혜가 교회를 사로잡는 방식으로서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분의 힘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고 하늘에서 그분의 음성이 우리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스스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교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반대로 이렇게도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미약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무언가 모든 것을 충분하게 해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좌절할 수도 없는 거예요. 좌절이 불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의 일하심과 다스림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늘 우리가 자주 얘기했던 것 있죠.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니까 그냥 그분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만물을 충만케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분은 누군가를 살리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분의 하시는 일들 옆에 가가지고 얼쩡거릴 거냐 안 그럴 거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함께 거할 거냐 아니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내 인생에만 몰두하며 살 거냐 그 차이에 있는 거죠. 교회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내가 할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뭐 하고 있는가를 갖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을 계속해서 주목하면서 하늘에 계신 그분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 주님이 이 일하고 계셨구나. 게으르면 안 되지. 나도 같이 해야겠다. 아, 예수님이 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나도 좀 가서 얼쩡거려야겠다. 그거예요. 그분의 다스림은 실패하지 않거든요. 그분의 일하심은 가장 완벽한 영광을 가져다 줄 거거든요. 이걸 진짜로 믿는 교회는 그 자리에 갑니다. 이걸 안 믿잖아요. 관심 없고 내 인생만 관심 있어요. 여러분 진정한 희망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희망을 조금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이미 성취하시고 이미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일을 자신의 육체에서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한테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간단해요. 알짱거리라는 겁니다. 그분이 뭐 하는지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몫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에게 맡겨진 몫을 그냥 하면 됩니다. 엄청난 걸 요구하지도 않아요. 우리 수준만큼 요구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큼 요구하십니다. 근데 어쨌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고, 또 우리는 그것을 맛볼 뿐만 아니라 우리만 맛보는 게 아니라 함께 맛보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처럼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준 것을 갖다가 그냥 나눠주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흘려보냅니다. 근데 나중에 뭐가 남아요? 12광주리가 남아요. 우리한테. 그래가지고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또 부재하고 있는 분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권력과 힘을 위임받은 손과 발이거든요. 더 이상 우리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됐어요. 그 나라에 속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계속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뭘 더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하셔야 됩니다. 때때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고요. 교회가 뭉쳐서 해야 될 일들에 우리가 연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고민해야겠죠.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가?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도 거기에 한 발 같이 발을 내미는 겁니다. 세상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 가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 위로하고, 이 깨어진 세상 한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역사,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눈먼 자가 눈 뜨고 병든 자가 치유가 일어났는데 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우리의 수준이 하찮아서 결과도 하찮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과의 작별을 이야기하면서 뭐 여러 가지 실천하기로 결정하고, 뭐 종이컵을 안 쓰기 시작하고, 그런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어요? 안 바뀝니다. 근데 우리는 하는 겁니다. 왜요? 그 나라에 속했으니까. 우리의 행동이 그 세상을 변화시킬 것을 믿는 게 아니라 언젠가 우리의 왕 통치자이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이 결국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아무도 값을 매겨주지 않더라도요.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지난번에 소개한 반지의 제왕을 쓴 그 톨킨 이야기예요. 이 톨킨이라는 이 작가가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던 때 반지의 제왕을 쓰고 있었어요. 세계 2차 대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안함이 가득했어요. 자기가 쓰고 있는 이 작품을 못 끝낼까봐. 전쟁 중이니까. 근데 어느 날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돼서 이 작가가 단편 소설을 한 권 쓰게 됩니다. 제목이 뭐냐면 니글의 이파리라는 소설이에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니글이라고 하는 화가가 너무 그리고 싶은 그림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이파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거대한 나무 한 그루 전체를 어마어마한 크기로 그리고 싶은 그런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의 머릿속에는 그 최종 작품이 이미 마음 안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화가의 상상력 뒤편에는 나무 뒤쪽에 펼쳐진 넓은 세계까지도 심상 안에 이미지화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멋진 그림을 죽기 전에 꼭 완성을 하려고 다짐을 했어요. 나 이 그림을 꼭 완성할 거야. 내 평생의 꿈이야. 근데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게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해도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글이 처음 그린 그 이파리 한 장에다가 공을 너무 많이 들였거든요. 거기에 있는 광택, 음영, 표면에 맺힌 이슬방울까지 아주 섬세하게 이 사람이 표현을 하는데 혼신의 힘을 담아서 아름답게 표현하려고 애를 썼던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그냥 그 이유만도 아니었어요. 너무 이 니글이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이 너무 따뜻해가지고 작품을 그리는데 이웃들이 자꾸 옆에 와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부탁을 하는데 착하니까 다 부탁을 막 들어주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거를 어쨌든 못하면서 그림을 잘 못 그렸어요. 틈이 날 때마다 이 그림을 막 그려나가겠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나이가 들고 병이 들어서
죽음이 가까운 걸 알고 이 니글이 슬퍼하기 시작을 해요. 죽는 걸 슬퍼한 게 아니라 자기가 꿈꾸고 있었던 이 그림을 완성 못 시키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니글이 죽습니다. 이 니글의 집에 방문한 사람들은 캔버스 위에 아주 정교하고 아름답게 그려진 이파리 한 장만 봤어요. 그것만 그려져 있었거든요. 그나마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면서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후미진 곳에 걸리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이대로 안 끝납니다. 니글이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늘나라에 이제 높은 곳으로 갔는데 산에 갔어요. 어우 예. 산으로 갔는데 그 산 위에 니글이 평생을 꿈꾸던 바로 그것이 있었습니다. 니글의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었던 그 상상하고 있었던 이미지, 그 내용들, 그 아름답고 거대한 나무가 그 산에 있는 거예요. 그가 상상하던 모든 것들이 그 하늘나라에 완성된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니글이 살던 세상은 그를 잊었고 그의 작품 역시도 미완성으로 남아있었지만 영원하고 참된 세상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꿈들은 거기서 펼쳐져 있고 그대로 이루어져 있고 진정한 실체의 일부로서 자기의 세상에서는 있었던 것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사명도 이럴지도 모릅니다. 진실한 숲교회가 소망하고 있는 그 비전과 이야기들, 우리 각 개인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과 이해한 모든 내용들, 우리의 평생의 삶의 자리에서 평생의 사역 속에서 이파리 한 장 그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남들은 에이 그거 한 장 별로 귀하게 보지도 않고 별로 대단하게 보이지도 않는 그런 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맞게 하는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사실 엄청 거대한 것을 꿈꾸기도 하고 뭐 거대했으면 좋겠고 막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영광스럽고 반짝거리면 좋겠는데 어쩌면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애 하나 키우다가 가는 것처럼, 애 몇 명이랑 애들이랑 지지고 볶다가 그냥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기껏 몇 명 만나다가 몇 사람밖에 못 사랑하고 그렇게 가는 것처럼. 근데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 하늘과 땅이 교차하고 있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땅을 다스리고 있다는 그 이야기가 말해주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림은 이미 거대하고 우리는 그 안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아주 지극히 작은 것들, 그 일부분의 어떤 한 아주 구체적인 지점들을 그냥 감당하는 것을 우리 사명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해왔던 이 모든 일들이 이 완성된 어마어마한 역사 한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거예요. 오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희생을 하고 아주 작은 실천을 하고 여러분이 겨우 한 구절 외우고 누군가에게 선한 미소 하나 한 번 그냥 띄워주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게 아니라 그게 별거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다스림 한가운데서 우리가 그분을 기뻐하기 위한 내용으로 하는 모든 일들은 그 어느 것도 의미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늘에서 영원한 곳으로 빛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믿었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 구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의 수고는 그 어느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하다가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그것은 하늘에 전부 쌓여 있습니다. 오늘 하늘 보자 우편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이 땅을 계속해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아무리 작고 사소한 한마디 고백도
그분이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내게 맡겨진 그 모든 몫이 아무리 지금 있다가 다 흩어질 것처럼 보이더라도 지금 당장 충성하십시오. 고민하시고 오늘 또 한 걸음 걸으십시오. 사소합니다. 핸드폰을 잠깐 내려놓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바로 보고 있었던 TV를 끄고 성경 한 구절을 읽는 것만으로도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 쓰려고 뽑아둔 종이컵을 다시 놓는 것만으로도 그게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연결되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한 가운데서 하늘듯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들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인생, 주님 안에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결정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